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물질, 돈,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마는 물질이 사람을 버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컨대 물질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 더러는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물질뿐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의 원리는 바로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을 하면 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은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 아주 좋아하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늘의 복도 내게로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과 그의 아들들, 그의 일가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삭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해서 모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아들에게 이어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다가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를 불러다가 음식 대접받고 기쁘게 축복하면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도 있겠지만 더 좋아하는 다른 아들 야곱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에서를 택해서 축복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대상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자기가 선택하고 복을 빌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이삭의 이 계획을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좀 생각이 틀렸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서둘러서 음식을 마련해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앞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아버지 앞에 아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뭔가 이상한 의심이 들 만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채 그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그 방에서 나와 물러가자마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이삭은 뭔가 의심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들 야곱이 속이려고 달려드니까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어찌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집안의 문제가 속임의 문제다라는 메시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는 이 속이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각각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택하여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그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으니 이것의 결과는 편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도리어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형태의 사랑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할 것인데 그리하지 않은 까닭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가 바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자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그 자체가 이미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이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랑은 아주 뜨거운 사랑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탐욕에 불과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이 아닌 것은 이내 그 사랑의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식어져 의미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소망하고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했으나, 이 부모가 각각 편애하는 바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겨난 거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여가며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방을 나서자마자 형이 찾아오게 되었고,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놓고는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이것을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방금 전에 에서가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갔는데 또 에서가 들어왔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놓이게 된 겁니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하는 말은 너는 누구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아들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성경은 이삭이 크게 떨며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자는 그럼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했으니 복은 그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뭔가를 말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 속에서는 아이쿠 이거 뭔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때가 되어서 자녀에게 복 주시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이삭과 리브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허락하신 생명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 두 아들은 각각 훗날 민족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 중에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큰 자가 어린 자를 오히려 섬기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즉 에서가 형이었지만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이 이례적인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결국 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고,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받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4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 서로 속이고 그리고 서로를 거짓 뜻으로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 가면서 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마는 그 일의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삭이 심히 떨면서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는 사실 지금까지는 정말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온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순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가 자식을 축복하고자 하는 이 일 앞에서 정말 잘못돼도 너무나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벌였는데 이 일이 참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결국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에서는 아버지가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반복해서 통곡하며 제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참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왜 취소하지 않았을까? 즉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오히려 꾸짖고 저주를 내리고 에서를 다시 축복하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비록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있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곱도 참 거짓말장이이고 에서도 참 무책임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에서가 좀 덜 나쁜 것 같으니까 에서가 복을 받는 게 장남이기도 하고 하니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서를 보면서도 기가 막히고 야곱을 보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아버지까지도 어머니까지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가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일념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황당한 행동을 불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렇다는 것은 곧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기는 할지언정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도 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내게도 복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버지 이삭은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야곱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35절을 보니까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전적인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자기도 돌이키고 그리고 에서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바르게 읽어내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에서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여 보지 못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는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극한 분노가 채워졌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쩌지 않겠지만 이제 뭐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이놈은 내 손에 죽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러한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느껴지게 된 겁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에 그를 자신의 친정, 그러니 야곱의 외갓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형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미움과 경원시하는 마음 그리고 갈등 속에서 떨어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우들의 소원이 가족의 화목에 있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또한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화목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었답니다. 자녀들이 아주 여러 명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아주 유명하기를 이 자녀들이 다 잘 됐대요. 누구 하나 잘 되고 누구 하나 못 되면 거참 어려운 일이죠. 모두가 다 자기 역할 잘 하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가며 성공적인 그러한 가정들을 일구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또 유명한 것은 그 자녀들이 각각 다 결혼하고 출가하여 일가를 이루어가면서도 모든 가정들이 다 어머님 앞에서 다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누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두 가지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들은 이야기 작은아들네 집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작은딸네에서 들은 이야기 큰딸네 집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한 비결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속으로야 생각이 들죠. 이 아이는 이 아이보다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이 아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아이는 이런 면이 참 귀하고 이 아이는 참 이 면이 안타깝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한평생 그것을 들으며 살았던 모양이에요.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도 알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떤 가정에서든지 어떤 형제들에게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 역할도 하고 형제 역할도 하고 자매 역할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 파악 못하고 통곡하면서 이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일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복 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야곱의 속임수를 보기도 하였지만 이 야곱이 사용한 속임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편이 아니라 복에 집착한 인간의 욕망이 어떤 형태로 시도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저마다의 욕심을 찾는 것,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오면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다고요? 이 형편없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했으나 그의 인생을 찬찬히 성경 말씀 속에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믿음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과 사랑의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참 답답한 것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래도 복을 달라고 하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귀한 줄 알았더라면 어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상징하는 그 장자의 소중한 책물을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릴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통곡하며 떼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젠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총으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주시고 채우시던 그 많은 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 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나에게 더 큰 복을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쥐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리석고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복 주셔서 주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